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새 찬송가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383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 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지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계속되는 반론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욥의 고난을 중심에 두고서 서로 바라보는 입장, 곧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을 두고서 욥은 이것은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친구들은 반대로 욥의 고난은 악인의 고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런 욥을 향하여 친구들은 도리어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서 이제 욥은 처음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가, 즉 자신은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여전히 의로운 행실을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라고 계속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며 그를 악인 취급하자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 친구들에게 해명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이고 또 악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또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즉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했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이제 해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앞장인 21장에서는 계속 욥은 의인이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이런 세상의 불의함과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 그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가 화가 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이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 자체는 옳고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또 의도나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정당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형통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주목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욥기를 살펴봄에 있어서 누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만 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엘리바스는 악인의 형통과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시다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제가 앞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높이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으며 알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분이라 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즉 세상을 창조하셨어도 관심을 갖지 않거나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즉 악인들이 형통한데도 어떠한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되고 잘 먹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악인의 형통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다가도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을 무능하고 또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계셔도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악인의 형통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만 신자들, 곧 의인들도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그런 모습들은 큰 시험과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또는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실을 볼 때에 믿는 자들도 오히려 담대함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내가 조금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거나 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또 그 죄는 용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거인데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를 악인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너도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너도 악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욥을 다그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빨리 드러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가 없고 또 지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계속 숨기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 숨긴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전도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때 그 족족 심판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을 품고 그를 행하는 일에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로 이제 20절에서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말하는 그들은 악인이고요. 형통했던 그 악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아무리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고 또 아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끊어버린 바 되고 멸망케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또는 노아 홍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물로써 그들을 멸하시거나 또 불로써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소멸하시는 것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임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즉 악인들의 말입니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즉 악인들은 앞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고 멀리 가시기를 바라고, 또 전능자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즉 자신들을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 여기거나 있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은 자신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을 없다 여기고 부정하고 또 불순종하는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즉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그들이 어느 정도 수고했을 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허용하신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관여치 아니하시고 그들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며 그들의 부유함과 형통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앞에서 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악인들의 이런 모습들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엘리바스는 선을 긋고 있고 자신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20절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이제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지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비록 악인이 좋은 것을 누리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의인들이 기뻐하고 무죄들이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불사른 바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악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의인의 고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행한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처럼 오늘 여기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악인의 형통도 또 마찬가지로 그 악인이 행한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을 주신 것은 그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행하거나 그들이 뭔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 원리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요, 또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 즉 불의의 삭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악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탈취하고 얻은 그런 악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도리어 그들의 형통함은 그들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고 있는 쇠사슬과 같고 올무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의인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 것은 우리들도 어떠한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형통함 자체만 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악인이 아닌가, 또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거나 악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의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범했어도 어떤 하나님의 징치나 고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즉 형통할 때에도 사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그에 대해서 혼내시는 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나 아니면 나중에 갚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형통함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죄 가운데서 떠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항상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주목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의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